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어두운 올리브색 피부의 남자 예수님을 낳은 지 6해가 지났습니다. 이분은 역사의 진로를 바꾸고 시간의 흐름을 바꾸며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중요한 분이며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961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또한 역사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왕에게서 왔으며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살인자로 변한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그의 이름을 가진 조상이 시작한 것을 뒤집고자 합니다. 현대의 터키에 해당하는 타르수스는 사울이 태어나기 70년 전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사울의 조부모는 로마가 이 번영하는 도시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땅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세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로마 영토의 땅을 소유한 경우 자신과 자녀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교역과 부 그리고 지식의 중심지로서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는 아테네에 필적할 만한 킬리키아의 수도 타르수스였습니다. 사울은 이 번화한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도시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천막 제작자이자 바리새인으로 아들에게 14년 동안 천막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울이 14세가 되던 해 약 20년경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가족의 오랜 친구인 가말리엘에게 그를 공부시키도록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하는 기회는 특별히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위급 바리새인 중 한 명으로 바리새인 유대교의 자유로운 신학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대의 사회 문제에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 타르수스의 부유한 가정에게 매력적인 신학적 경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약 20세가 되었을 때 정식으로 바리새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대의 문제를 통해 법을 해석하고자 했던 1세기 유대교의 중산층을 위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유롭게 신학적 해석을 하였고 당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엘리트주의에 대응하여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의회인 사네드린에는 약 10명의 바리새인이 참여했습니다. 사네드린은 모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존경받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네드린에서 통과된 법은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아래에서 약 8년간 공부한 후 지역 회당에서 봉사하기 위해 타르수스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몇 년 후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추천으로 사네드린 의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열정을 가득 안고 타르수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대도시에 급속히 퍼진 새로운 유대교 분파의 등장을 알게 됩니다. 이 분파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 주장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사네드린이 세상에 빛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사울은 이 새로운 이념에 강력히 반대하고 그가 생각하기에 이단이었던 이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사울은 사네드린 의회 내에서 새로운 기독교 이단에 강력히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여겨지는 어부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며 그러한 주장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의 명령을 무시하자 사울은 나사렛 사람의 추종자 중 한 명인 스데반을 붙잡고 사내들인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스데반의 담대한 말들은 사울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유대 전통에 대한 극단적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울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성을 벗어던진 채 돌을 들어 스데반의 머리를 향해 던집니다.
나머지 사내들인 회의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그들의 외투를 사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의 최고의회 회원들이 스데반이라는 남자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사내들이는 새롭게 등장한 이단을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합니다. 그러던 중 북쪽의 엔티오크에서 나사렛 사람의 명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이단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체포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북부 지방으로 보내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타르수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으며 북부 지방으로 가는 길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위험한 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게 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길을 재촉하는 사울.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마스쿠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사울은 힘없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다마스쿠스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사울, 하지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다마스쿠스에 있던 초기 기독교 신자 중 하나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아나니아는 지체 없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 그에게 다마스쿠스에 충실한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가 끝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다마스쿠스의 제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당으로 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닌가. 분명히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우리는 사울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으며 다마스쿠스를 떠나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라비아 여행은 어두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가 거기에 있을 때 성경을 탐구하며 예수, 아니 이제 그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키웠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굳게 지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사울에게까지 알려지고 그의 제자들은 사울을 도피시키기 위해 한밤을 틈타 사울을 커다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